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준비해서 나오셨나요? 무엇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어떤 분은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었어? 이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드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째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또 감사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저쪽 멀리서 막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통은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 무릎 꿇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정상인데 왜 저 멀리서 예의 없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걸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문둥병,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죠.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이 소문 하나 듣고 그렇게 왔는데 접근할 수가 없어서 저 멀리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인다라는 것은 몸이 나을 것이다, 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몸에 병이 나았나 낫지 않았나를 분별하고 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격리를 시키든지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장 예수님을 떠나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들의 몸이 그 순간 바로 치유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던 길에 병이 나았다라고 나와요.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제사장을 향해서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 앞에서 몸을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너무 잘 됐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그 뒤에 진행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 중에서 그 10명이 다 나왔는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에 감사가 있었겠죠. 아이고, 감사하네, 은혜를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왜 너 혼자만 왔냐? 다른 9명도 다 치유받았을 텐데 왜 너 혼자만 왔냐? 다른 9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냐? 왜 다른 9은 감사를 표할 줄 모르는 것이냐 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 9명을 질책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표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어차피 육신은 또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지고 병이 들고 또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9명은 받지 못한 복을 그에게 허락하세요. 너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니 너는 죽고 나서도 영생을 얻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했더니 기대도 하지 않았던 엄청난 복을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색내려고 야 내가 그거 해줬으니까 고맙지? 이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더 큰 감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만으로도 사실 추수감사절에 드릴 말씀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초보적인 감사예요. 우리도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장성한 성인이 되는 성숙함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점점 발전해 나간다 그랬죠.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 그랬죠. 감사도 믿음도 점점 성장하고 발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 그런데 나에게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9 도움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119에 이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19에 알아봤대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느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3명 안 돼요. 3명쯤. 100명 가운데 3명 정도. 그래서 너무 적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을 모를까? 그런데 그게 남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젊었을 때에 밤새서 며칠 동안 일을 하고 나니까 이 에너지가 다 빠졌. 그래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으니까 맨바닥에 쓰러져서 뭐 얼굴이 다 깨지고 그랬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 사이에 119 구급대에서 저를 실어서 삼성의료원으로 옮겼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119에서 왔구나, 구급대에서 왔구나.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에 제가 아프고 뭐 정신이 없으니까 감사해야지라는 마음 털끝만큼도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 지난 다음에 내가 만약 그때 정신이 있어도 내가 감사를 찾아서 그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저를 이렇게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 중에 3명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10명 중에 1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10명 모두가 찾아와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내 일상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들, 감사의 물질들, 감사의 몸, 감사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새 마음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감사를 요구하세요. 어떤 감사입니까? 그것은 상황과 조건, 좋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사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 말씀, 우리 기도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였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알면 제가 뭐든지 순종할게요. 막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을 알려주셨어요. 나를 향한 뜻, 그것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 시리즈로 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계승자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로 복을 받읍시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문둥병자가 감사했더니 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조건, 좋은 것들 때문에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면은 범사에 복이 넘칠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범사의 감사가 쉽지가 않죠.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일에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100배 복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염려도 좀 있었고 또 꼭 이 복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뜨거움도 있었어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을 때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감사,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 10배만 복 받으셔도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복을 받고 나서 이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기해서 우물을 막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삭은 다투는 게 싫어서 도망을 가죠. 멀리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덮어버리고, 그래서 이주하기를 대여섯 번을 이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활한 그 땅에 가서 그 장소를 르호봇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황량한 거예요. 거기에 뭐 지명이 딱히 없어요. 사람이 안 사는 데니까. 그곳에 가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 땅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셨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삭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삭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좋은 땅, 좋은 곳에서 쫓겨온 광활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새롭게 다시 일궈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는 지역에 도망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땅을 넓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우리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뭡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의 삶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앙의 삶은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실을 보고 살아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삭은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딴 고생하지 않게 넓은 장소에서 다투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쫓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리고 그 넓은 땅에서 우리에게 다시 번창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았어요. 그 고백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다시 한번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복을 이후에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에만 노란색을 칠해놨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인도하심, 내가 그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그 감사로 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을 보면 작은 그림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그림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네가 나에게 감사하냐, 내가 더 큰 복을 주어서 더 큰 감사를 하게 만들마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복이 임하나요? 얼마 전에 우리가 감사 노트를 열심히 썼습니다. 맥주 감사절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까지 석 달 동안 우리가 감사 노트를 썼어요. 제가 이 감사 노트를 쓰게 한 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를 찾아서 기록을 하면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내 속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닮게 되고 예수님 닮은 만큼 예수님께서 또 주시는 차원 다른 복을 누리게 되죠. 일반 대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였냐면은 이 대학생들이 보니까 너무 삶이 팍팍해요. 여러분, 대학생들은 낭만적이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제 딸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죠? 학비 마련하랴, 취업 준비하랴, 자격증 취득하랴, 인맥 관리하랴. 낭만이라는 건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그냥 스트레스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게 돼요. 근데 이 교수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의 연구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감사 노트를 쓰면 과연 행복감이 올라갈까, 높아질까?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인데 이쪽과 아이들 저쪽과 아이들 해가지고 감사 노트를 쓰는 집단, 쓰지 않는 집단을 만들어서 먼저 설문조사를 했어요. 행복도가 감사 노트 쓰기 전에 어떤지를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 노트를 쓰는 그 학생들, 당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준 거예요. 이것을 쓰면은 내가 시험은 면제야. 근데 안 쓰면 이걸로 점수를 낼 거야. 애들이 이제 열심히 쓰겠죠. 하루에 3개씩 14주 동안, 일주일 동안 5일만, 일주일에 5일만 감사의 제목을 한 3가지씩 너희들이 찾아서 써봐라 라고 하고 14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설문조사를 또 쭉 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 노트를 쓰지 않은 그 무리는 이전과 똑같았어요. 감사 노트를 쓴 이 무리는 행복도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써낸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참 긍정적인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논문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어떤 복이 있었느냐? 그거 한다고 막 갑자기 물질의 복이 쏟아지고 그런 것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엔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 불만과 불평과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먼저 섰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태도도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에너지도 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더래요.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도 감사의 습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을 내가 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가실 때 저한테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를 좀 채워봅시다. 그리고 또 행복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감사한 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행복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스트레스를 딱 짓누르는 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고 그 논문을 정리하는 것을 봤어요. 감사 노트. 세상 사람들도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를 자꾸 묵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무엇이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행복이 되고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더라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 볼 수 있었죠. 미국의 어린 시절에 가난한 흑인의 딸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외할머니와 살아야 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었어요. 학교 갔더니 흑인이라고 놀리고 왕따시켜요. 열등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때에 삼촌과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아기까지 임신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며칠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비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겠어요. 반항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예요. 자기의 이름을 쇼의 제목으로 담아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또 세계적으로 그 쇼를 시청하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으로 등극을 하죠. 지금은 은퇴를 하고 미디어 경영자로 활동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 뭘 말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노트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5개씩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그것을 몇십 년 동안 계속 써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이런 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와 함께 차 한잔 마신 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 막 좋은 건 뭐 복을 100배로 주셔야지 뭐 감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 내가 오늘 아침에 그냥 맑은 정신으로 일어난 것. 어제 기침 콜록콜록 하다가 잤는데 목이 싹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 감사 1번으로 쓰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죠. 제가 이 감사 노트를 이렇게 봤습니다. 꼭 일기 같아서 보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후루룩 하고 봤어요. 후루룩 그러면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 역경의 길을 걷고 계신 몇 분은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시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시는구나.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것까지도 찾아서 감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아가 역사하십니다. 이 한 여인을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올해 못하신 분들 계시죠? 하다가 뒷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와, 몇 번 빼먹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싫으신 분 계셨죠? 내년에 또 할까 봐요. 내년에는 여러분 도전하세요.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그래서 이거 해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내신 분들은 제가 명단을 추려서 기념품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어떻게 기다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생명의 삶 보실 때에 묵상하시고 그 밑에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3가지씩 적어보세요.
여러분 속회 모일 때에 뭘로 시작하십니까? 찬양하고 나서 감사, 적었던 것 감사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속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적용이에요. 적용. 감사는 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복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장애물을 자꾸 놓습니다. 그 장애물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을 때는 요만큼 하나님이 주시면은 감사해요 라고 하는데 말이죠, 기대감이 높아지고 욕심이 높아지면 많아지면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이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은 한 품꾼이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다는 조건으로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아주 넉넉한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왔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데 주인이 일을 마치기 한 시간 전에 또 밖에 나가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불러서 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감사하죠. 아무도 안 써줘서 그날 공치는 줄 알았는데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하루의 품삯을 지불을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어요. 이 사람은 뭐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왜요?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나를 똑같이 취급하냐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올 때는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을 때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나를 써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달라집니까? 기대치가 높아진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나 종일 일했으면은 5데나리온, 이거 잘하면 10데나리온도 받겠네, 이런 생각했는데 딱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욕심이 커지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삭이 100배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고 좀 조심스러웠다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수준이 높아질까 봐, 100배는 받아야지 감사하지, 이렇게 될까 봐 염려가 됐던 거예요. 물론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대 이상의 복을 쏟아 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나에게 배의 복을 주셔도, 나에게 3배의 복을 주셔도, 심지어는 나에게 물질의 복이 멈춰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극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감사를 갉아먹는 벌레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하는 것. 이전에는 이 상황이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딱 남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요.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첫 목회할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고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나와 같은 분이 한 분 더 있다고 하면서 어느 집을 가르치더라고요. 작고 초라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는 남편이 서울에서 이제 그 시골에 와서 그 사슴을 키우는데 그 사슴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남편이 있었고요. 그것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 그 부인 되는 사람은 농공단지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부부가 둘이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니.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다니는 딸인데 교복 와이셔츠를 이렇게 벗어놓으면은 그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 그 자그마한 욕실에서 백열등 켜놓고 손으로 이렇게 빠는 그것도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분들이 사는 그 집 앞에 전원주택이 2채가 딱 들어선 거예요. 거기가 전망이 좋은 데였거든요.
주말이 되면은 잔디밭에 가족들이 모여서 바베큐를 구우면서 하하호호 웃습니다. 매주 외부에 친척들이 오고 친구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하호호 웃습니다. 딱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능력 없는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빨고 있어야 되나? 이러면서 말이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도 꼭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전에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것은 비교하는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비교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있는 그것에서 내가 감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방법을, 비법을 알려줘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엄청난 부자 아니었어요. 그냥 사역자였어요. 텐트 만들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해외 선교 나가서 이런 저런 상황들 다 겪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바울은 또 풍부한 삶도 살았어요. 또 가난한 삶도 살아봤어요. 근데 바울은 말이죠,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안에서 만족했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늘 감사했어요. 그걸 자족이라고 하죠.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바울의 마음, 바울의 그 심정을 뒤엎지 못했어요. 우리는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조건이 나빠지면, 상황이 나빠지면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바울의 감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배우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비법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내가 이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이런 처지와 역경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결국은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상황 보면 무너져요. 상황을 봤다가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도 저는 감사하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왜 생겼습니까? 성경에는 맥주감사절이 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없어요. 누가 만든 거죠?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영국 교회가 좀 순수했으면 좋겠고 영국 교회가 좀 복음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주장들을 하니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 배 타고 북미 대륙으로 넘어가자 해가지고 2달 동안 배를 타고 옵니다.
102명이 왔어요. 그런데 왔을 때가 11월이었어요. 11월 지나면 12월, 겨울이 오잖아요. 혹한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집이 있었겠어요? 집도 없죠. 먹을 것도 자꾸 떨어지고 식량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질병이 찾아오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아주 냉소적으로 눈을 째리면서 이렇게 경계하죠. 돕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겨울을 지냈어요. 봄이 됐어요. 둘러보니까 102명의 사람이 넘어왔는데 50명 남았어요. 그 겨울을 보내면서 50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밭을 개경하고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고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열매 가운데 가장 실한 것들, 충실한 것들만 골라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추수 감사 예배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감사할 조건인가? 그들이 감사할 조건인가? 감사할 조건 아니에요. 절반이 죽어 나갔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첫 열매로 거둔 그 곡식들이 또 겨울을 나기 위한 충분한 그런 양식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헤쳐나가야 될 역경들, 아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녹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애씀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터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복을 받고 지금의 미국이 세워졌죠. 무엇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어거스트 루드빅 스토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인데요. 구세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성탄절 되면은 자선 낭비 딸랑딸랑하는 그 구세군의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7살 되었을 때에 척추에 충격을 받고 이제 장애를 입는데 하반신 마비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몸도 힘들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마음도 힘들고 영혼까지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나?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장애를 입기 전의 삶보다 장애를 입은 후의 삶이 더 훨씬 아름다운 삶으로 꾸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감사 노트를 썼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지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무슨 찬양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감사예요.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은 것에 대한 감사도 많이 담겨 있지만 외로운 가을날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슬픔도 감사. 장미꽃 좋잖아요. 그런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전천후 감사, 전천후 감사. 좋은 것도 감사, 아픈 것도 감사. 그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도 그 가사의 맨 첫 번째에 나오는 감사가 뭡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받는 거지 뭘 감사야. 내가 땀 흘렸잖아. 내가 애썼잖아. 내가 노력했잖아. 당연한 거지. 이건 뭐 감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그게 당연할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만큼, 그렇게 당연히 받을 만큼 그렇게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칠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하지 않은 그 조건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바꾸어 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8장 2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백성 어떻게 하신대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녀가 다치면 그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내가 부도가 났는데 그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내 여건과 상황을 보면은 그 하나의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속상해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 줄게. 욥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딱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넘치는 복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가 3달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아이고 이렇게 보냈는데 남는 게 없네, 이렇게 보내시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를 고백합시다. 감사를 찾아야지 고백하죠. 감사를 찾읍시다. 그래서 그것을 입술 열어 감사로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삶으로 우리 승리하는 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찬양 같이 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감사가 저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감사, 그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내 곁에 계시네.
손을 모아 가슴 앞에 가슴 위에 올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의 4절을 우리의 기도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미처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감사네요. 나의 가정을 둘러보니, 나의 자녀를 돌아보니, 나의 일터와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니 감사할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길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다툼도 있지만, 때로는 원망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귀한 얼굴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키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니 그 길 걷는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말썽은 피워도 하나님 또 정신 차리고 그 길 걷겠다고 나서는 자녀 있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있어서 해외여행 떠나진 못하지만 가족들 모여있으면 항상 기쁨이 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꿈이 내 안에 있고 나를 사용하실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오니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늘 나의 목자셨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항상 좋은 것으로 결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에 하늘의 귀한 복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